채팅 한번 쳐봅시다. 우리 들리시면 아멘. 들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하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저는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오늘 팔복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 자,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여야 해요.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온유한 자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네. 잠깐만, 지금 잠깐 음소거 좀 할까요? 이게 내가 지금 네,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풀려고 요청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인 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집도 땅도 없어요. 심지어 흙 한 줌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식 한 주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땅도 아파트도 단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온유한 자이면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 이름으로 된 거 한 평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공간, 삶의 터전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거해가고 있는 삶의 터전, 즉 가정, 학교, 직장,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면 그 땅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그 땅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때 그 땅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내 이름으로 명의가 된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 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이 바로 나의 기업인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인 땅은 온유한 자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의 끝판왕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제가 좀 전에 저의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흙 한 줌도 없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유한 자였는데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이나 뱅뱅뱅뱅 광야를 돌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성취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 개고생 집단하면 개고생을 했는데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땅을 얻었습니까? 기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이 산에서 그냥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볼 뿐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모세가 그렇다. 온유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은 무엇이냐?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 땅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단 한 평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이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누려지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네. 비록 그는 노부선에서 죽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조차 누일 곳이 없었던, 그리고 그 무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이 모세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그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한 평도 한 줌의 흙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밟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울타리를 경험했다면,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이고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나의 기업이다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집트의 땅은 불의한 땅이었어요. 정의롭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정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불의한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대 가장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예굽을 물리치고 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수많은 적군과 뱀과 전갈의 위험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잠깐 공유 중지하고 성경을 보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이 모세는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땅이 한 줌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땅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땅 부자 되세요. 네, 아파트 부자, 주식 부자, 이 땅에서의 땅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땅, 그 땅의 갑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구죠?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땠냐? 정말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웠냐?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지금 오디오가 음소거 좀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너희들 회중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그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딱딱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모세가 화를 주체 못하고 그렇게 지팡이로 두 번을 내리쳤다는 것이죠. 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지 못하고 그냥 지팡이로 두 번을 쳤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막 온화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역정도 내고 화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국어사전의 정의와는 조금 다른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하고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히브리어로는 아나구라는 말인데, 이거 겸손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 이게 동의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겸손과 온유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동의어예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네, 겸손, 온유, 겸손.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같이 나오죠. 이 동의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거예요. 또 온유와 동의어로 쓰이는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겸손, 온유, 그리고 더불어 가난입니다. 가난.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결핍을 의미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추어 볼 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고 모세는 가난한 사람이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데 모세가 뭐가 가난했냐? 왕자였는데 예, 그에게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결핍이 어떤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느냐? 성전에서 두 렙돈, 전 재산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였다. 푸토코스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 그 두 렙돈이 아니면은 이 여인은 전무했던 사람이야. 그걸 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뭐 어떤 땅도 없었고 곡식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 이 과부의 가난, 이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결핍과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또 이 모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정으로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온유는 또 아나부라는 이 단어인데, 아나부는 환란과 고난의 개념이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뿌리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말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참 부드러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나부, 지독한 기근과 압박과 환란과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과 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태도가 있는 자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적의 공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 온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까? 겉옷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였던 이 다윗과 같은 마음.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놓아주고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입니다. 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다윗이 했던 행동은 수동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했던 행동이었어요.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정의를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수동적이라 해서 수동적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지갑이 부유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의 최고봉, 온유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온유의 최고봉? 온유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유의 최고봉. 온유의 최고봉,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네, 주님이 온유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이 겸손의 최고봉이세요. 주님이 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이 비천을 몸소 행했던 분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타페이노스, 낮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겸비, 비천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겸비는 자신을 일부러 낮춘다. 비천은 지위와 신분을 낮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끝판왕, 예수님 바로 온유의 끝판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돌멩이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유하게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시죠. 그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낮춰주셨냐?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았고 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은 몸으로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조차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던 온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겸손함을 겸비함을 비천함을 예수님께 배우시고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지 못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 방식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땅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의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pray, where we hear praises, He hears way. Sing it again. There's a sound. There is a 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here we hear worship, He hears faith. He hears faith when we praise. Wake my soul, awake my soul and sing His praise aloud. I'll sing His praise aloud.
these things, the sound of his people on their knees. Oh, wake up, you slumbering. It's time to worship him. Oh, wake my soul and sing. Sing his praise. I'll sing his praise. Awake my soul and sing, sing his praise. I'll sing his praise aloud. Come on, when he moves, and when he moves, and when we pray, west to the wall now stands away, where every promise is a and when he moves, make no mistake, the boughs of hell begin to shake. All hail the Lord.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비록 평생토록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한 평의 땅 한 줌의 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와 가난의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로 다윗과 같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가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가 나서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동행하심이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현준 형제와 하나님 서현 자매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누려지게 하시고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땅의 평화와 자유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행해지는 하나님 만행들이 하나님 자행들이 하나님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군부와 하나님 정권이 행하는 그 완악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미얀마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절대적인 빈곤, 가난의 상태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두 랩돈을 바친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백성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이제는 버리고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비천한 자로,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의 상태에서 주님을 울부짖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정제 이제 음소거 풀고 서연점에 음소거 풀고 서연점에 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진짜로 잤어? 아니요. 잠시 잘까 고민했지만 정신 차리고 앉아서 커피와 함께. 잘했네. 우리 현중 쿠폰 형제는 쓰신 어떻게? 거예요? 응? 목사님 쿠폰 쓰신 거예요? 이거 쿠폰 쓴 거 아니고 이거는 어제 하나를 덜 줬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하나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랬더니 갔더니 미안하다고 한 잔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 와서 하나 받아갖고 왔네. 우리 현준 형제 네, 잘 들리세요? 잤어요? 응. 아니요, 잘 저 들려요. 그 뭐지? 부모님이랑 밥 먹고 아까 1시 50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 온유한 새롭게 깨달은.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도 알잖아 이거. 제목만 봐도 아는 거 아니야? 오늘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알 것 같은데. 우리 현준 형제 그래도 한마디 했으니까 우리 서연자매. 근데 제가 원래 좀 교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미 많이 깨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더 많이 깨져야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온유라고 하면 무조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뭐지? 성경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모세보다 그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나?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런 게 더 모세보다 온유하지 않나? 이러면서 막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막 성격적인 게 아니라 겸손한 거인 거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유익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고 막 소리 지르셨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분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성격이 괴팍한 게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 같은 평소에 경우도 연기를 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뭐 아닌 그럴 수 척. 있죠. 응? 아닌 척. 아닌 척이 아니라 아닌 척이 아니라 여기서 착한 온유하다는 척. 것은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가난이라 그랬잖아요. 가난, 푸토커스. 이건 네.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것이 온유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을 둘러 엎은 거는, 그 화를 냈던 거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경홀히 여긴 거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과격하게 행동이 드러났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는 표출이, 분노로 표출이 된 것이지만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성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점잖고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침노, 이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침노가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시, 이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의지, 소망, 이런 것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아니, 나는 이 청년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막 떠드네? 그럴 때 의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조용히 해! 나 예배 드릴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언제 경험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고 그럴 때 특히 이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인도할 때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막 정말 하나님을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싶은데, 예? 이 찬양팀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네? 그럴 때 막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놈 시키들, 하나님이 만나줄 만할 때 만나고 내가 너희들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이 그때인데 니네가 하나님을 안 찾아 지금? 니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니네가 지금 에헤라 니야 놀고 있어? 그러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막 쌍욕을 하는 거지. 똑바로 하라고. 찬양팀이냐고, 딴따라냐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아니냐고. 그럴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 그런 예수님처럼 상을 둘러엎고 모세처럼 막 지팡이로 이 돌을 막 부시고 막 이런 행동이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로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의 상태에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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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참.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김천 난리네, 지금.
네? 맞아요.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난리. 난리야 난리 지금 아주. 저도 인구가 지금 10, 네. 저도 뭐지? 그 음, 이번 주 금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음. 뭐, 이번 주 월요일에 확진자가 와서 제 시간대에 아, 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막 그랬구나. 시청이나 막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막 검사를 막 네, 다 했대요. 네, 검사했어?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와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뭘 하고 갔나 뭘 음, 사고 이제 그때 일한 사람이 음, 누군가 했는데 이제 제가 음, 계산을 음, 해주고 이제 막 그래서 CCTV 같은 걸 다 보고 갔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CCTV를 이제 보니까 이제 그냥 음, 와서 이제 바로 그냥 우유만 사고 아, 이제 뭐 아, 따로 뭐 접촉 같은 것도 아니고 둘이 둘 다 마스크 잘 음, 쓰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라고 안 음,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뭐 또 시청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다 검사하고 막 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섯 이 김천이 워낙 좁은 동네다 보니까 이게 이동 경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음, 물론 막 두렵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 막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야 돼. 조심하긴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다른 교회는 다 뭐 현장 예배 사실 드리거든요. 다 드려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고 그런 어떤 복지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교회의 특성이 좀 우리 교회가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더 조심하기 원하시고 그런 교회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입지라는 게 있어요. 입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예배드리고 현장으로 오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선제적으로 방역에 철저히 하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인 방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현장 예배 드렸다가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이게 성도들도 힘들 것 같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게 힘든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서로의 건강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자꾸 이렇게 전향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서로 개인 방역에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거예요? 다음 원격인가요?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 주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뭐지? 지금 줌 이거 할 때도 문자 와가지고 맞아. 문자 2번인가 왔어. 그래서 음. 6명. 6명이래요? 네. 그랬구나. 참. 참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채 이렇게 줌으로만 온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같이 말씀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